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께로 돌아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원 바탕이 누구냐면 그 하버드 대학교 긍정 심리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탈벤 사하르라는, 이름이 좀 힘들죠. 탈벤 사하르라는 이 교수가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한 것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 행복은 제가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자 마음에 있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500원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원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물질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에 넘어가면은 이게 물질도 그 잠시 행복한 거지 그걸 계속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례로 스타들 보면은 그 명예와 부를 다 얻었지만 공허해서 결국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유명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이나 욕망이 다 채워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행복은 연습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행복은 연습을 해야 된다. 늘 내가 행복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운동할 때 행복한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운동하고 또 여러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 그 마음이 진짜 행복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욕망으로, 어떤 욕망, 내 욕심으로 뭔가를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주관적이라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내가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에스더 같으면은 애완동물 사육사 이런 그런 교정사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의미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진정 자기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게 정말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만으로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식이 많고 정말 좀 위선이 많고 정말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데 한번 마음을 속도를 좀 늦추어서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도요 사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세상 만들고 또 인간을 만들고 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게 하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또 행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 복이 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행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려고, 바른 행복하게 하려고, 바른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죄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행복을 깨뜨린 겁니다. 죄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보통 죄라는 게 시기, 질투, 욕심이잖아요. 욕심.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이 아까 탈변 교수가 그렇게 탈변 사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욕망을 위해서 또 이브가 하와가 사단이 또 비교하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행복을 떠나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결국 행복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내 중심적인 것, 내 욕심적인 것, 그렇게 눈어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자식이 탕자의 뒤에서 노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사기꾼들이 많고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요. 심지어는 아들이 지금 갇혀있다, 잡혀있다, 딸이 납치됐다. 온갖 지능을 다 해가지고, 이 노인들, 심지어는요, 그것을 잘 감시하는 어떤 은행원도 당하는 그런 아주 참 악랄한 범행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결국 부모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돼지 먹는 음식을 먹다가 부모한테 돌아가야 한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부모합니다. 부모 집에 가면 그냥 하인이라도 좋으니까 뭐 있고 싶었는데 부모는 문 열어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내 욕망, 내 어떤 것을 채워서 내 주장을 펼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단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내 자신의 억울함도 슬픔도 고단함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서 19의 사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개신교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목소리고 우리 입장이고 우리 그런 어떤 주장으로 가득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가. 내만 변하면 되고 내 주장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말 한마디로 일방통이에요. 내만 가면 된다. 이걸 바로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억지로 막 어떻게 하고,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했으면 아마 오늘날 살아남을 존재가 없을 거예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상대 입장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율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삼위일체 존재가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각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높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너무 높아져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여기서 어떤 미스테이크,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니를 내려놔라. 갈대아우로 하란 그곳을 떠나라. 너의 습성과 너의 모든 그 어떤 주장을 일단 떠나라. 내려놔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요, 때로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거나 자기 주장에 관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예를 들기는 힘들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인간관계에서는 내 주장만 하면 상대 입장 듣지 않습니다.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지사지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주장만 하면은 내 기분은 맞는데 상대방 입장은 모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에서 참 우리 국민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했는데 이것도요 상호간의 문제니까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고 한 주장만 펼치고 내 주장만 굽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잘못하면 책임자도 처벌하고 이렇게 주장을 할 부분은 우리 어떤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걸 잘 생각해. 무조건 뭐 대놓고 억지 부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 대륙 하나 잡으려도 초가상가 다 튀울 수도 있는. 이건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참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심한 갈등이 있었어.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는 제 말을 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조용히 기다리는데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한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긍휼히 여겨라. 한마디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깊이 들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물론 이런 음성 잘못 들으면 그거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긍휼히 여겨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것이 많아.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풀리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그러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바울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를 추천서가 없다고요. 당신은 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어떻게 파송하고 이렇게 사도직으로 파송하면 추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써준 뭐 추천서나 이런 게 있는데 당신 추천서가 없다고 당신 진짜 사도 맞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 주장이고 진짜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바울에게 그런 누명을 세우고 주로 그런 사람들 아마 유대인 율법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양세의 또 그런 사람들이라 봅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그럽니다. 당신들이 내 추천서가 아니냐. 문자로 적은 추천서는 아니지만 당신들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했던 당신들이 추천서가 아니냐고. 당신들이 겪어보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들은 그런 어떤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요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맡았던 율법을 주신 그 모세도 그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살리는 성령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리는 그런 어떤 생명의 일꾼이 된 게 얼마나 더 큰 영광인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따르고 더 큰 뜻을 향해 그 율법의 큰 뜻을 향해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 당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율법을 받아오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이게 모세가 내려오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체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려버렸어요. 이 모세가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갈 때는 수건을 벗고 이렇게. 근데 사실 그들에게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모세만 주목할까 싶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모세를 뭐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에만.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율법주의자. 완고해가지고 마음이 확 완고해가지고 이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 근데 그게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까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중심에 오셨을 때 율법에 묶여있는 것도 풀리지 않는 것도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풀리게 된다. 근데 그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 어떤 집단도 주로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내 고집,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그 한계니까 시내산에서 예배로. 이건 뭐 시내산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예배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중심, 내 주장 살찐 양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요. 그런 아주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보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온갖 악독하고 자기 주장 다 펼치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다. 위선이다. 유대인들은 그 문자에 거기에 잡혀서 좁쌀도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하는 게 다 예배라고 생각한 거고, 자기 주장, 자기 그거로 만족을, 그런 마음이 완고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멍에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다시 예수로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광을 또 영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도 다시 마음을 닫고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이웃을 향해서나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자기도 힘들게 하고 상대도 힘들게 한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좀 찬송도 하고 기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내 주장이 많았구나. 다시 마음이 너무 완고해졌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는 않았는지 겸하에 겸손히 내려놔야 돼.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찾는 행복이 내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작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 긍휼히 여기며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와 의미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탈된 그 사르 교수가 인생에 그 의미를 찾아가라. 의미를 찾아가라.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런 의미를 쫓아가 그런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내 목소리가 내 주장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